절마당을 걸어본 적이 있으시지요? 대웅전 앞에서 합장하고 돌아서는 그 길. 그런데 문득 산 쪽을 올려다본 적이 있으십니까? 산신각으로 향하는 그 좁은 길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산신각이 있다는 것은 알면서도 그냥 지나칩니다. 대웅전 기도만으로 충분하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아는 자에게 공덕이 열린다. 산신각에는 아무 때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중 가장 기운이 맑은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 올바른 마음으로 서면 백일기도 못지않은 깊은 울림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산신각 기도의 참된 시간과 올바른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산신각은 절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합니다. 대웅전은 넓은 마당 한가운데 누구든 쉽게 마주하지만 산신각은 다릅니다. 좁은 산길을 올라야 하고 가파른 돌계단을 지나야 비로소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수고로움 자체가 이미 기도의 첫걸음입니다.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무거워질수록 마음속에 꽉 들어찬 걱정과 바람이 하나씩 흘러내립니다. 산신각에 도착했을 때 가쁜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드는 그 순간, 바로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절마당에 서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곳에 오르는 자만이 넓은 세상을 본다. 이 말씀은 단순히 산을 오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의 자리를 높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낮은 곳에서는 내 걱정과 내 바람만 보이지만 높은 곳에 서면 자식의 삶도 가족의 흐름도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산신각이 절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산신각 앞에 서서 이렇게 빌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 아이 시험에 꼭 붙게 해달라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누가 탓하겠습니까?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움켜쥔 손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간절함과 집착은 강물의 양쪽 둑과 같습니다. 간절함이라는 둑은 물길을 바르게 이끌지만 집착이라는 둑은 물길을 막아 결국 넘쳐 흐르게 만듭니다. 산신각 기도가 백일 기도를 넘어서려면 먼저 내 손에 쥔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허리가 굽어 산길 오르기도 버거운 분이었습니다. 그 할머니에게는 오래된 근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흔이 넘도록 자리를 잡지 못하는 외아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백일 기도를 3차례나 드렸습니다. 새벽이면 어김없이 대웅전 앞에 엎드려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형편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절마당에서 우연히 만난 한 스님이 할머니에게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보살님은 기도하실 때 마음에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잘되게 해달라고 온 마음을 쏟아 빌고 있습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산신각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다만 아무것도 빌지 마십시오. 그저 산바람을 느끼고 새소리를 들으십시오. 그것이 보살님께 필요한 기도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무것도 빌지 않는 것이 어찌 기도가 됩니까? 하지만 스님의 눈빛이 진심이었기에 무거운 무릎을 이끌고 산신각까지 올랐습니다. 작은 정각 앞 평상에 걸터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어디선가 산새가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으니 할머니의 두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아들 걱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왔는지를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짐을 내려놓는 순간이 가장 큰 복의 시작이다. 그날 이후 할머니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그림을 지우고 그저 아들이 건강하게 숨쉬고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바꾼 지 석 달쯤 지났을 무렵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작은 일자리를 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것이 산신각이 보내준 첫 번째 응답이라는 걸 가슴 깊이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산신각 기도의 비밀 시간이란 시계가 가리키는 특정한 때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욕심이 빠져나가고 고요함이 찾아오는 바로 그 순간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한참을 걱정하다가 문득 힘이 빠지면서 마음이 잠잠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그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순간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쉬는 자리에 지혜가 깨어난다. 바로 그 고요한 마음을 품고 산신각에 서는 것이 백일기도보다 강력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품은 채 산신각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산신각에 오르기 전에 대웅전 앞에서 삼배를 올리십시오. 이것은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자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삼배를 올릴 때 첫 번째 절에서는 부처님께 감사를, 두 번째 절에서는 내 잘못에 대한 참회를, 세 번째 절에서는 자식을 향한 맑은 마음을 담으십시오. 둘째, 산길을 오를 때 한 걸음마다 나무아미타불을 한 번씩 부르십시오. 빠르게 오르지 마시고 천천히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부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곧 수행이다. 걸음과 연불이 하나가 되면 산신각에 도착했을 때 마음은 이미 맑아져 있습니다. 셋째, 산신각 앞에 서면 먼저 참회의 말을 올리십시오. 내 욕심으로 자식의 어깨를 무겁게 했던 날들을 떠올리며 부족한 부모였음을 고백하십시오. 참회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그릇에 낀 때를 닦아내는 일입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복이 담기는 법입니다. 넷째, 참회를 마쳤으면 이제 자식을 위한 기도를 올리되 결과를 빌지 마십시오. 좋은 직장이나 큰 돈을 달라고 빌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제 자식이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참된 자비다. 결과를 비는 기도는 물고기 한 마리를 구하는 것과 같고 지혜를 비는 기도는 평생의 양식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째, 기도를 마친 뒤에는 두 눈을 감고 따스한 빛 하나가 산신각에서 뻗어나와 내 자식을 포근하게 감싸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 빛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맑은 마음이 보내는 축복의 빛은 어떤 부적보다 강하고 어떤 기도보다 멀리 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산신각까지 오르기가 몸이 힘들어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어 산길이 두렵다고, 그 마음 충분히 헤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빠르게 오를 필요가 없습니다. 쉬엄쉬엄 올라도 됩니다. 산길 중간에 앉아서 숨을 고르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올라가겠다는 마음을 낸 것 자체입니다. 마음을 내는 것이 곧 기도의 반입니다. 또 이런 의문을 품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대웅전에서도 기도가 되는데 왜 굳이 산신각까지 올라가야 하느냐고. 물론 대웅전의 기도도 귀합니다. 하지만 산신각은 대웅전과는 다른 기운이 흐르는 곳입니다. 산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깊은 기운이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곳에서 올리는 기도는 번잡한 곳에서 올리는 1000번의 기도와 같다. 산신각의 고요함 속에서 드리는 한 번의 기도가 특별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식이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합격을 빌기보다 시험장에서 떨지 않을 담대한 마음을 빌어주십시오. 자식이 직장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좋은 자리를 달라고 빌기보다 사람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을 너그러운 마음을 빌어주십시오. 자식의 건강이 걱정된다면 병이 낫게 해달라고만 빌지 마시고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을 굳센 마음을 함께 빌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을 바꾸어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자식 걱정에 짓눌려 있던 가슴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편안한 기운이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면 주변의 모든 풀과 나무가 함께 자란다. 부모의 마음이 맑아지면 그 맑은 기운은
자식에게로 흘러가 막힌 길을 열어주고 꺼져가던 의욕에 다시 불을 붙여줍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며 다짐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산신각 앞에서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자식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그림을 지우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결과를 빌지 않겠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지혜와 단단한 마음을 빌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 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비밀 시간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산신각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겠습니다. 느려도 괜찮고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낸 그 한 걸음이 이미 기도임을 믿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한 발을 내딛는 자에게 온 우주가 길을 열어준다. 산신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 자리가 이미 산신각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다음에 절에 가시거든 대웅전만 보지 마시고 산 쪽으로 한 걸음만 더 올라가 보십시오. 그곳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맑은 마음으로 서는 그 순간, 백일기도보다 깊은 울림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산신의 바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크나큰 복을 실어다 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